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루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며 함께 슬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그들은 무겁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10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었습니다. 그 새벽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장사를 못 지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를 해서 그 시체에 발라서 방부 처리를 하려고 향품까지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3일이째가 되었습니다.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물만 남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단순한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요. 2절과 3절에 보면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무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것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것을 굴려서 옮길 수는 없고 보통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서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야말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제대로 모시고 싶었는데 그 시신조차 사라졌다고 하니 그들은 더욱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 앞에서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들의 생각은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더 잘 모시려고 다른 곳으로 누군가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그들의 생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죽으셨다. 그들은 절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진 것도 그들이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은 믿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면 현실만 보게 됩니다. 사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네라고 그들은 기뻐하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서 그들은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과 형편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만이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말씀을 믿고 기억했다면 죽은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근심하고 있는 여인 앞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새벽에 여인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병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 현상과 상황, 고난의 시험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구속해야 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천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하,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상황이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죠. 절망을 안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안고 그 즉시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이 여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을 열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12사도와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은 입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찾아온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만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희생의 그 섬김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냥 사랑하고 섬기며 살자 해서 끝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게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나도 살아날 소망이 생기고 살아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탄한 거 아니냐 그거.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증거죠. 사람은 못 살아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모든 제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100%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수납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리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죽는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과 항변하면서 논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미심쩍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아하, 주님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무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새벽이 지나고 소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확신한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다시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져 있는 정말 죽음의 권세, 정말 죽을 것 같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우울한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무덤 앞에서 울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도 생명이 있는 자로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